작년에 우리 만나고 금년에 또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게 그 무슨 석별의 정? 그 노래가 그 노래였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나? 도반 스님이 어느 날 내 폰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조금 보니까 카톡 그러네요. 카톡으로 왔어. 또 열어보니까 더 치열합니다. 손을 딱 대니까 그 노래가 나와요. 괜히 마음이 스산해져요. 그림이 동영상인데 눈이 막 쏟아져. 근데 한 사람이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타고 가는데 거기 이런 글들이 써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왜 그랬을까?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이제 우리 헤어져서 그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나는 모르네.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랬을까? 하찮은 자존심 내세워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나 형제나 또는 친구, 이웃들에게 불편하게 하진 않았을까? 또 혹 조금 불편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감내하지 못하는 작은 가슴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까 짧은 노래 시간이었지만은 언뜻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회장님이 그랬죠.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 정말 다사다난 해마다 그러죠. 우리는 지나가면 그래요. 이 시간에 다사다난했다. 100년 전에도 또 10년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 10년 후라도 늘 우리는 다사다난한 그런 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을 하나 지어봤어요. 그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서 을미년에는 만세일통, 일만만장, 인간세장, 한일자, 통합할 통자, 통일 그럴 때 통자입니다. 만세는 온 인류 모두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세일통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금년은 제가 양 얘기 하나 할게요. 양 하면 양이 여러분들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추운 지방에 사는 몽골 어디 초원 지방에 사는 이런 양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원래 사람이 길러서 그렇게 만든 거고 산에 양들은 바위를 좋아해요. 바위 잘 올라갑니다. 산에 보면 뿔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커다라가지고 그 무거워서
메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그 양이 뿔이 쇠를 부러뜨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단단하면 쇠를 부러뜨릴까요? 큰 절에 가면은 해인사나 통도사 큰 절에 스님들이 예불할 때, 아까 예불 해보니까 좋죠? 예불하기 전에 그 경세라는 게 있어요. 노란 노쇠로 되어 있는데 실 끈으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말하자면 밥그릇 엎어놓은 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군형이 뚫려 있죠. 그거를 탁 치면 쨍 울리는 소리가 말 그대로 심리박 갑니다. 그런데 그거 딱 치는 그 도구가 양뿔입니다. 그런데 양뿔이 이렇게 큰 걸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 새끼뿔, 보통 요만합니다. 그놈을 가지고 거꾸로 해서 위쪽 뼈쪽 원쪽으로 이제는 손잡이를 만듭니다. 나무로 해가지고. 그러면 탁 치면 그 쇠처럼 게 단단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요. 그래서 양은 고집이 세다 그래요. 고집이 말도 못하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집 있습니까? 고집 있죠? 고집 있는 사람은 양고집입니다. 그게 소고집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양은 그 뿔로 쇠를 부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금년에 양해죠. 예감이 금년엔 우리가 흡수 통일할지도 모릅니다. 양해. 양해는 모든 것을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크게 빌어보세요. 저도 소원 아까 하나 빌었습니다. 한 둘 하려고 하다가 욕심난 같아가지고 세존사 법당 크게 하나 이루기를 소원 빌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꼭 하나 빌면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써와 봤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싶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구절 내가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써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세일통. 석가세존께서 영산해상에서 꽃을 드시니 모든 중생이 처음처럼 쫓고 하나하나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음 없음이니 부처님께서 친히 분부하심이니라. 가히 부처님 일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다. 화불 화요요 수불 수익이며 천상인간의 고금불식이로다. 불은 불을 태우지 못하며 물은 물을 빠뜨리지 못합니다. 천상인간 고금을 통해서 모두 이일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내가 사랑할 존재는 내가 되도록 한다.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고 육신의 혼이 들어있음은 바로 나다. 위 개송은 고암스님의 법업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가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사랑할 존재가 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은 내가 부처라는 신의 존재와 같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부처라 하고, 육신이 혼이 들어 있다라는 것은 육신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부처님 일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일체니 동체 대비니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화엄경 기세품에는 세상의 기원이나 일어나게 된 연유가 적혀 있습니다. 오직 유일 근원적 불성의 존재를 밝힌 내용입니다. 온 세상의 우주까지도 모두가 이 불성의 근원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 또는 옆의 생명, 모든 생명들도 모두가 서로가 의존하고 그 의존된 상태에서만 생존재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것의 이치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 또는 불교의 본연의 임무요 가르침이 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하의 종도 울리고 다같이 모여서 새해맞이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 능력을 진화시켜가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이 몸으로 환생된 자신을 해방시키고 본질로 환원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 어둡고 긴 터널을 또 거쳐야 할지 모릅니다. 근본 생명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 운동입니다. 이는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다만 늦고 빠르게 이루는 일들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 시대를 New Age 시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New Age 시대입니다. New Age란 말은 본래는 서양의 점성술에서 유래하였지만 이제는 새 시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New Age 시대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천년이 이제는 단 하루나 이틀이면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 가파르게 빨라져서 천년이 몇 시간대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두뇌가 그리 진화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대비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정자성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태양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한 번의 도가 이쪽에서 저쪽이 반대쪽으로 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태양이 이렇게 가는데 지구는 태양을 따라가면서 태양을 돕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를 따라 돌까요? 거대한 성운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이 태양은 그 은하계를 따라서 또 돕니다. 그 도는 시간이 약 26,000년 정도 된답니다. 26,000년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10분의 1, 2600년 정도가 인간이 시대가 바뀌는 시대라고 합니다. 되돌아가는, 우주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시기는 태양의 도라고 합니다. 우주는 12좌로 나눠서 하나의 좌에서 다른 좌로 옮겨가는데 26,000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의 단위를 에이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지금의 태양이 이전 주기에서 새로운 주기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600년이 되면 인간의 모든 발전이 극 한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500년, 500년, 500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 주기로 세상이 바뀌어져. 그래서 5번 오고 지금 100년째 들어가 있는데 그 주기가 지금 굉장히 인간이 발전해가는 극한점에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과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한대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침 속에서 살면서도 이런 이치를 모른다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새 아침입니다. 조용히 한번 차 한 잔 내 앞에 알아놓고 눈을 감고 나는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느 별에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금년 을미년이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존사에서 새해 기도도 올리고 불자들이 서로 만나서 복덕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로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